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무명이죠. 그런데 여기저기 보니까 바울일 확률이 많다라고 보지만, 바울이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썼다라고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고 있죠. 누구에게?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있으니까 이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밝히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1장에서는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크시고 2장에서는 천사보다 크신 분이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크신 분이고 4장은 여호수아보다, 우리 앞에서 봤죠.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이었다면 왜 그 이후에도 안식을 소망했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여호수아보다 크다. 5장은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아론보다,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보듯이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훨씬 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할까요? 대제사장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아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제사장은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 그들 중 한 명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1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죠. 그리고 2대 대제사장은 이제 그의 아들 중 하나가 또 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취한 자예요. 사람들 가운데.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12명의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레이예요. 그 네 번째 아들 레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레이의 자손 중에서 레이의 아들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모세도 레이인이에요. 근데 모세의 형 아론을 그 레이 지파 중에서 특별히 또 구별해서 레이 지파 중에서 구별해서 세운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아론의 후손들이고.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사람 가운데 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이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또 아론의 자손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으로 세웠죠. 사람들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워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하나님께 드렸고, 또 사람이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속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사람의 죄를 속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사람 가운데 취해서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무식해서, 몰라서, 또 미혹당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무식하고 미혹된 자, 죄를 범하는 자를 능히 하나님 앞에 제사와 속죄를 통해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도라는 것은 대제사장도 연약한 자였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도 부족하니까 부족한 자를 위해서 제사와 속죄를 드릴 수 있었더라, 이 말이죠.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대제사장은 속죄를 안 드렸느냐? 자기도 속죄를 드렸어요. 왜? 자기도 연약하니까. 백성이 속죄 제물을 드린 것 같이 제사장 자신도, 대제사장 자신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이죠. 자, 이 종기는 이 대제사장의 이 종기한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기 투표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자, 이것을 우리 한번 보면, 자,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보면 사람 가운데 취한 자였죠.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됐죠. 그 중에 한 명만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취한 자예요. 사람들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그래서 또 자기도 연약해요. 자기도 연약해. 백성들도 죄를 범하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 본인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연약하고 죄를 범하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완벽한 대제사장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 교황에서 뭐 교황은 죄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교황 무호솔이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그도 죄가 있어요. 자, 그러나 아무나 스스로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었죠. 아무나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소명.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본인이 확신해야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내가 하고 싶다. 뭐 아무리 뭐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도 다 안 되더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명을 받아야 돼요. 내가 너를 복음 증거하는 자로 쓰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자격이 있어야지 떠밀려 가지고 뭐 해보다가 안 되니까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려움 닥칠 때 분명히 무너져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소명을 받았다고 목회해도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부르셔야 돼요. 어디 목사뿐입니까?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 권사, 중직, 평생직 있잖아요. 평생직이라 하면 교회 평생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평생직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내가 평생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받은 거예요.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기가 많아서 내가 됐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셨고 그 사람은 헌신하라고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름 받은 자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성되게 살아야 되고. 충성되게.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는 구별돼야 되고 충성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꾼은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맡은 일에 있어서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위대한 거예요. 똑같이 연약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격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자격이 있더라 이 말이죠.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아론을 여기 보니까 부르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부르셔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어떻게?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또 다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아들로.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아들로. 아들 제사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큰 제사장이다. 아들로.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면 아론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의 1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론에게 축복했고, 이것이 앞에 있었던 더 큰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론보다 더 큰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의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요, 얼마나 훌륭한 대제사장이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통곡과 눈물로 백성을 위해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지극히 경외했는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셨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5절 6절에 나오는 것은 아론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너를 불렀다라고 예수님도 불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고 더 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 말이죠. 또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중보로 간구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경외한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훌륭하게 직을 감당했다 이 말이죠. 8절 그가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더라. 자,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모든 고난을 다 순종했어요. 모든 고난. 물론 아론도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백성들의 원망을 많이 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왜?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모든 고난을 다 순종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또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했듯이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능히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칭해 주셨다 이 말이죠.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멜기세덱의 후손이라는 건 아니에요. 아론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대제사장으로 백성을 위해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철저하게 순종했죠.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는 자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론 제사장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 제사장도 이야기하면서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론의 제사장직도
대제사장이 영광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연약해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려야 할 연약한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 눈물과 통곡으로 제사장직을 훌륭하게 감당해서 그에게 순종하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